오늘 아침에는 우리 요한복음 다시 요한복음 돌아가서 2장 13절에서 25절 우리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13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뭐 특별한 구절은 아닌데 6월절이 되면 뭐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절기를 지키진 않죠. 우리가 6월절을 지키진 않지만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꼭 6월절이 되면 그 성전에 가서 그리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예루살렘이 아마 그때가 가장 바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성전 하면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첫 번째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 세를 내야죠. 어제 우리 그 최기남 목사님이 이제 세에 대해 성전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성전세를 낼 때는 그 성전 안에서 쓰는 이 뭐라 그럴까요? 그 화폐가 일반 화폐하고 조금 달랐다고 그래요. 그 기록을 보면은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뭐 달러를 가지고 다니는데 성전에 들어갈 때는 이제 다른 거를 내야 되는 거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근데 그거를 값을 많이 받고 파는 거예요.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 이제 그런 어떤 그 폭리를 취한다고 할까요? 그런 일들, 성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 또 하나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성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이제 그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가정 형편에 따라서 이제 그 뭐 좀 없는 사람들은 이제 뭐 비둘기를 바치기도 하고,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염소나 양 혹은 소를 바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치기 전에 그런 짐승들은 이제 인스펙션이 필요해요. 이 짐승이 얼마나 깨끗한지,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지. 사실 근데 그거를 이제 인스펙터가 누굴까요? 이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제 강남훈 목사님쯤 되겠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인스펙터가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얘는 흠이 있어서 안 돼요. 지방에서부터 그걸 끌고 왔다. 하나님 앞에 들려고 멀리서 끌고 왔는데 얘는 안 돼요. 얘는 뭐 꼬리가 좀 뭐 어때요? 뭐 얘는 뭐 여기가 뭐 때가 묻었어요. 얘는 여기가 흠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다 보이콧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전한 양이 있고 순전한 소가 있고 순전한 염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라도 그럼 사야지. 근데 그게 비싸. 기록에 의하면요, 어떤 책에 보니까 16배, 15배 이렇게 받았대요. 얼마나 비싼 거예요. 폭리를 취한 거죠. 정말 이게 성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적어도 성전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 전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죠. 뭐 목사라고 볼 수 있죠. 목사, 장로까지 갑시다. 목사, 장로 될 때 처음부터 그렇게 변질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처음엔 다 순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전히 다 드리겠다. 정말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겠다.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면서 처음부터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주님 신앙생활 잘하고 순전하게. 근데 사람이 가다 보면 변질하는 거죠. 가다 보면. 그래서 왕왕 교회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뭐 교계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이 돈 문제들 왜 그럴까 사람이. 사실 근데 이건 누구도 예외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당시에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 제사를 악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 착취하고 어떤 그런 그 돈 벌기에만 혈안이 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요. 또 14절, 15절, 16절 봅시다. 조금 계속해서 우리 본문이요. 14절 다 같이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뭐 어려운 얘기는 하나도 아니고 지금 방금 우리가 함께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마라. 교회 와서 장사하려고 하지 마라. 교회 와서 돈 벌려고 하지 마라. 엉뚱한 생각하지 마라.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사람이 죄인이라 가다 보면 뭐 모든 분이 그렇진 않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너무 가슴 아프니까 그 현장을 보자마자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그냥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받는 사람들 돈을 다 엎어버리고 뭐 이렇게 하셨어요. 좀 폭력적이긴 한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바로 뭐냐면 이 장면은 우리들이 뭐 다 이미 머릿속에 그림이 있어요. 장면들이 있는데 주님이 들어가셔서 갑자기 막 그냥 상을 둘러엎고 막 소를 양을 다 내쫓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잠깐 보니까 거기에서 저항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라 그랬다 1번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사실요. 주님이 어떤 권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상식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왜 저항하지 않았을까? 사실 저항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들도 그게 죄인 줄 아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데 속으로는 찔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런 거죠. 알면서도 돈에 눈이 벌면 해요. 이게 우리는 뭐 지금 양 안 바꾸고 소 안 바꾸니까 우리는 없느냐? 아니요, 여기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우리 뭐 아주 뭐 이렇게 그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런 일들이 교계에도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가끔 신문에 나고 교계에 좋지 않은 뉴스들이 날 때가 있어요. 싸움을 하죠. 단체들이 싸움을 하고 단체장들이 싸움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돈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왜 싸울까요? 싸우는 교회들 있죠. 그죠? 한쪽은 하나님 이름으로 싸우고 한쪽은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신앙의 본질 때문에 싸우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어느 교회도 신앙의 본질 때문에 왜 우리 교회는 더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왜 우리 교회는 더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교회는 없어요. 다 이름은 거룩하게 명분은 거룩하게 되는데 결국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다 돈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돈 없으면 안 싸운다니까. 만약에 교회 문제가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 교회가 그럼 가요. 그냥 안 싸워요. 돈이 있으면 그 돈 놓고 싸워요. 무섭게 싸워요. 그런 일들 왜 단체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까? 저는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제가 신경을 쓴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교회는 투명해야 된다. 재정은 투명해야 된다. 아주 그냥 유리알 같이 보이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한때는 막 재정 감사를 2번씩 받았잖아요. 내부 감사하고 또 외부에 우리 CPA 펌에 한 몇 년 그렇게 했어요. 저희들이. 근데 하다가 지금 더 이상 안 하는 이유가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CPA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CPA 참 많은데 그분들 말고 우리 교회 아닌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전혀 다른 CPA 펌에다가 교회 모든 소리를 갖다 주고 다 그거를 감사를 시킨단 말이지. 그러면 그분들은 처지를 많이 하죠. 근데도 그렇게 했어요. 저희가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돈을 들면서도 왜 정말 투명하게 해보자. 지금 저희 감사팀도 만만치 않아요. 감사팀이 CPA만 4명이에요. 일반 그냥 성도님들이 물론 성도님들인데 그냥 다른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하는 분이 우리 교회 감사팀이 CPA의 전부. 근데 그분이 하나가 아니라 4사람이에요. 다 각각 다른 회사에 있는 분들이에요. 무섭게 감사하죠. 근데 나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사람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다라는, 꼭 이런 물질 부분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엔 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죠. 근데 살다 보면 사람이 달라지기도 하고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탐욕스러워지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 헌금 교회에다가 손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참 희한한 게요. 항상 자기는 합리화가 돼요. 정당화가 돼요. 어떤 분은 이런 분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다른 교회인데요. 어떤 분은 뭐냐면 그런 헌금함에다가 교회 재정에다 슬그머니 손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누가 봐도 이거는 도적질이죠.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는 현재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하는데 이 정도는 내가 가져가도 돼. 마땅한 나에게는 정당한 대가야. 교회에서 나에게 정당한 대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는 가져갈 수 있어. 쉽게 말하면 교회 부엌에서 이만한 고기 한 덩어리 가져갈 수 있다. 밖에 나서 살려면 돈이 많이 비싸잖아. 근데 나는 그거 이상으로 봉사를 했어. 교회에서 나 컵 좀 가져가도 돼. 그릇 좀 가져가도 돼.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바늘도둑이나 소도둑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사람이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성전 청소를 하잖아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게 될 때 유월절 기간 동안에 꼭 먹는 게 유대인들이 뭡니까?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곰팡이, 이스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의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뭘 뜻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누룩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성결이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버릴 것 버리고 고칠 것 고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서는 것. 저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특세를 하잖아요. 사실 이 새해는 늘 그냥 매일 시작되고 또 반복되는 또 하루에 불과하지 사실은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새해를 시작할 때 딱 획을 그어 주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오려면 새벽 기도는 사실 어제 밤에 준비가 돼 있는 거고요. 낮에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왜? 내일 아침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절제를 해야죠. 내 삶을 함부로 살지 못하죠. 예를 들면 뭐 술자리에 가서 밤새 술 먹다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밤새도록 무슨 뭐 영화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새벽 기도에서 자야 한단 말이에요. 내 삶이 구별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 삶을 정결케 성결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 청소를 보게 되면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기록이 다 있어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장면의 차이가 있는데 다 합해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십자가 바로 직전의 사건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의 시간이에요. 성전 사역 초기예요. 그렇게 본다면 주님의 사역 초기에도 한번 가서 성전 뒤집어 엎으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뒤집어 엎었는데 그 얘기는 뭐 별로 변한 게 없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한번 와서 그러면 싹 고쳐지고 깨끗해졌더라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성경에 이렇게 마태, 마가 있는 걸로 봐서 적어도 주님이 두세 차례 정도는 혹은 그 이상 성전에 가실 때마다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뭐 참고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야단을 치실 때 아주 그 함부로 막 한 것 같은데요. 성경을 잘 보면 주님이 야단치는 것도 굉장히 사려 깊게 조심해서 야단을 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사람들을 손대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짐승들만 쫓았어요. 양들 치워버리고 소 밀어버리고 뭐 염소들 저리 보내고 그러니까 장사를 할 수 없게 만들었지만 사람을 멱살을 잡고 패대기를 쳤더라 뭐 이런 게 없어요. 사람을 사실은 문제는 양입니까 소입니까? 사람이죠. 네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자르래요. 근데 사실 범죄하는 손이 문제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죠.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래잖아요. 근데 사실은 눈 범죄 이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이죠. 그만큼 주님은 이제 뭐 죄를 중하게 여긴다 이렇게 다루신다는 것도 볼 수 있겠지만 또 하나 참 주님이 사려 깊은 게 바로 뭐냐면요. 아까 우리 읽었던 그 구절 가운데 잠깐만요. 16절 16절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그 앞에서 뭐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15절에 보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았어요. 양 소를 다 성전 교회 바깥으로 다 내보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았어요. 상을 엎었어요. 그냥 확. 근데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비둘기를 안 날려버렸어. 비둘기를 엎어버리지 않았어. 비둘기는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좀 다르죠? 양과 소는 흩어버리셨는데 비둘기는 안 흩었어. 왜냐하면 비둘기는 흩으면 못 찾아. 재산의 손해가 와,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함부로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하죠, 그죠? 또 하나, 주님이 가서 화를 내고 이들을 야단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이 합세했더라는 말이 없어. 제자들이 지금 같이 간 거 아니야. 다 봤으니까 썼단 말이지. 그 주님이 가서 막 노건을 채찍을 만들어서 막 이러면서 업고 막 내쫓고 야단을 치고 막 이러는데 제자들은, 우리 같으면 같이 거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웬만하면 야구 경기를 보셨습니까? 혹시 야구하다 보면 왜 뭐 벤치 클리어링이라 그러던가요? 그냥 뭐 선수 하나 붙으면 여차하면 그냥 다 나가는 거 있잖아, 왜 벤치에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은 하나도 합세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 말은 그런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의 거룩한 분노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가 내는 분노는, 우리가 만약에 분노한다면 거기는 다 자기 감정이 껴 있어. 자기 다 뭐가 있어요? 자기 성격이, 성질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분노가 될 수 없어요. 목사가 성도님들을 야단을 친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만약에 화를 내고 성도님들을 야단을 친다면 물론 교육적인 면에서 혹은 신앙적인 면에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감정이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영혼을 다 바라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저 성도님들 참 많이 좀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사랑은 정말 어떻게 보면요, 지극히 계산적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니까. 나 딴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사랑 안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가면 절대 사랑 안 합니다. 그날로 끊습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나만 그럴까요? 모든 목사가 다 그렇죠. 왜?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도요, 보면 이렇게 봐도 밥맛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분 있을 거 아닙니까? 성도님 중에서 저를 보면서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은 그래요. 표현을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분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하는 걸 보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닮아야 될 거예요. 어쨌든 주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정말 성전을, 우리의 몸된, 우리가 우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그랬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을 이렇게 성결하게 하고, 내가 혹시라도 바뀔까봐, 변질될까봐,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옛말에도 뭐 견물생심 있잖아. 보면 갖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고. 제가 우리 왜 주보에 보면 헌금이 나와, 맨 밑줄에, 그것도 맨 아래. 한때는요, 꽤 오래됐어요. 그거를 뺐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걸 썼어요. 어느 교회 보면 뭐 11조 누구 뭐 감사.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건요, 각자 성도님들 헌금한 사람 이름 다 쓰고 금액도 쓰고 싶어. 진짜예요. 그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11조 얼마 이걸 쓰고 싶어. 사람이 달라져. 우리 교단이 좀 달라졌어. 우리 총무 목사님 계시는데 저기 총회비를 얼마라고 썼거든요. 어느 교회가 얼마 낸다라고 썼거든요. 그때 좀 더 내던데요, 전에보다. 전에는 그냥 냈다 안 냈다만 했거든. 근데 얼마 냈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아서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를 보면 뭐 청빅을 한다든지 하면은 목사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뭐 저도 제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뭐 너무 하기도 했지만, 제가 어디서 태어나서 뭐 어느 집에 살다가 뭐 어느 학교를 나오고 뭐 하고 뭐 거의 다 알아요, 웬만한 거, 그죠? 장로님들 어느 학교 나왔는지 아세요? 장로 선거할 때 혹시 그분의 쭉 무슨 학력이나 이력을 써놓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나요? 안 해요. 우리가 쓰는 거는 교회에서 그분이 어떤 봉사했다밖에 없어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그거 쓰면 큰일 나지. 어쨌든 제가 헌금을 우리 주보에 어쨌든 다 쓸 수가 없어도 주보에 이제 헌금 통계만 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썼어. 좀 쓰다가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헌금이 좀 많아졌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우리만 보면 좋은데 이게 나가서 이게 바깥에도 보는 거야. 예. 그랬더니 자꾸 뭘 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교계의 그런 분들이 거의 좀 조폭 수준이에요. 좀 또 계실래나 또 좀 무서워요. 예. 그리고 막 거의 막 와서 안 가. 예. 아주 내가 한 번은 질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제 뭐 누구라고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오셨어요. 그때 좀 뭐 인터뷰를 하재. 그러니까 그러자고 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오시니까 손님이니까 뭐 차도 대접하고 점심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럼 가야 되잖아. 안 가. 저녁 때까지 안 가. 가라고 그래도 안 가. 내 방에서 안 나가. 말은 안 해 달라고. 근데 거의 이거는 분위기로는 내놔야. 나 안 주면 안 가요. 완전히 무섭더라고요 나는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숫자가 있어서 그런다. 그러고서는 이제 지웠어. 그 숫자를 안 냈어. 주보에다가. 그랬더니 제일 먼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천국 가신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그게 없으니까 이게 주보를 보는 맛이 없다는 거야. 표현은 그렇게 안 하셨어.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한 건데 어쨌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보를 보면 어디부터 보십니까? 내 돈 아니야. 나도 한 주일이 끝나고 나서 계수를 다 하고 나면 저한테 이제 그게 넘어와요. 오늘 헌금이 얼마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들어와요. 그 돈을 나 줍니까? 내가 그 돈에서 예를 들어서 뭐 거기서 내가 조금 뭐 이렇게 몇 퍼센트는 날 줍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내가 거기에 관심이 이렇게 많을까요? 헌금이 적어지면 내 마음이 슬퍼. 나 주는 것도 아닌데 난 똑같이 받는 거는요. 여태까지 그것 때문에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사람이 그렇다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들이 정말 내 자신을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갖다 놔야 돼. 아니면 조금씩 가다 보면 이게 당연히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아까 주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들에게 야단을 치시면서 꾸짖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주님으로서는 생명을 내놓으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당연한 얘기죠 우리에게는요. 그러나 당시 상황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나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처벌받습니다. 돌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왜? 신성 모독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주님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주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는 거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 사칭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바로 이 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인 줄로 믿습니다.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변질된 집, 더러운 집, 탐욕의 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이요. 17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참 귀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기억했어요. 주님이 그 말을 했는데 제자들은 뭘 알았냐면 이 말이 이거 시편에 있는 말씀이네, 이걸 알았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경 실력이 있다야. 평소에 성경을 많이 본다야. 금년 시작하면서요 성경 읽기 하십시오. 아멘. 읽자니까 읽어. 적어도 1년에 한 독은 하자고. 한독 최소한. 혹은 2독하면 더 좋고. 그냥 읽어. 근데 제자들이 이걸 기억했대요. 참 귀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뭐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일에 내 생명을 걸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의 전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만큼 성전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건물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거, 우리가 사랑하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교회의 본질은 순결과 거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의 요구되는 본질은 바로 뭐예요? 거룩과 순결이에요. 뭐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아니에요. 거룩과 순결 참 좋은 단어인데 이거 지키기는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탐욕이 있고 내 안에 더러운 죄악들이 있고 정말 더러운 거짓들이 있고 부패가 있고 음란이 있고 정말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본질이 변질되는 것은 정말 견디지 못한다는 거지. 목사들이 강단에서 얼마든지 계산적으로 설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신다. 성전을 더럽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생명 걸고 지키겠다고. 내 아버지 집이라는 얘기 주님이 꼭 여기서 해야 합니까? 내 아버지라고 안 해도 되잖아.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내 아버지 집이라고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예배를 타락시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예배의 본질을 해서 벗어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요. 교회 지도자들, 저를 비롯해서요, 정말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권이나 명예나 어떤 이런 것을 교회를 이용해서 뭘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없다고 말 못합니다. 이런 일이 없다고 말 못합니다. 무섭죠, 여러분.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도 어떤 봉사는 돈을 주고 받는 봉사들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뭘 산다든지 뭘 하는데 이제 거기서 봉사죠. 근데 그 봉사는 사람들이 줄을 쓴다는 거예요. 서로 하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 봉사만일까요? 사실 돈은 만지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돈을 잘못 만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만 있지 그게 내 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그런 예를 들었죠, 여러분. 은행 텔러가 손님이 자꾸 입금을 가서 입금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희죽희죽하고 그다음에 손님 없어서 자꾸 서랍 열어서 돈 쳐다보고 또 닫고 돈 쳐다보고 또 씌워보고 또 닫고, 그 사람 바로 잘라야 돼요, 여러분. 그잖아요. 내 돈 아닌데. 근데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뭐 그런 얘기 많았어요. 교회 공사를 하는데 참 감사하게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 너무 감사한데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건축업자한테 밑으로 언더 테이블로 돈을 받았느냐 어쩌느냐, 확인된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18절이요. 1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주님이 성전 정화하는 데는 막지 못했어요. 왜? 자기들 마음 가운데도 다 찔리는 부분이고 알고 있는 부분이고 애써서 외면했던 부분인데 주님이 그것을 건드리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이것을 시켜서 하는지 증거를 내놔라, 그 얘기예요. 말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겨우 한마디 한 게 뭐예요? 진짜 당신이 하나님이 시켜서 이 일을 한 건지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바로 이 말입니다. 19절 봅시다. 1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런 성전,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된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 실제로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바로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성전이요? 안 무너졌어요. 헤롯 성전이거든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뜨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싹 밀잖아. 그죠? 결국 무너졌어요. 없어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교회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에 간판만 달고 허울만 있는 교회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순수하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룩하면 돼요. 내가 좋은 교인이면 좋은 교회예요. 교회가 무슨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규모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라는 건 아니에요. 좋은 성도님들, 순수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뭐 어떤 그 시스템이나 조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알죠? 자, 다 말씀드렸고요. 잠깐만 봅시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읽고 마칩시다. 23절부터 나머지는 같은 얘기니까 좀 전에 읽었던 거 하고요. 23, 24, 25 요것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읍시다. 세 절을 다 같이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자,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겠다고 몰려들었지만 주님은 사람들을 의탁하진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을 사람을 믿지는 않았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중심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요. 정말 주님이 사랑하셨죠. 당신의 몸을 내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의탁하진 않았어요. 의지하진 않았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믿지는 말라는 거죠. 뭐 너무 그렇다고 불신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상황이 변하면 얼마든지 두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한순간 원수가 될 수 있고요, 한순간 정말 대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기대하지 말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사람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죠?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사람에 실망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느 한 성도님이 와서 저에게 잠깐 상담을 해주셨는데 정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목사님한테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어. 근데 상대가 목사야. 목사라 믿었대.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야. 어디서 안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목사래. 그럼 목사라고 다가왔어요. 다가가니까 그냥 믿었다는 거죠. 글쎄, 그걸 순수하게 다 그냥 그대로 받아요. 어쨌든 뭐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신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수백만 불을 해먹었어요. 그 피해 보상. 그리고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말이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적어도 그분이 난 누군지는 모르는데 적어도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자기가 신앙하고 신학교를 가고 안수를 받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사기꾼이 되려고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우기고 있단 말이지. 사람은 그래요. 그 사람을 너무 믿지 마. 제가 이 얘기는 조금 오늘 본문하고 관계없는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절대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요. 교인들 간에는 이해관계로 묶이지는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특히 믿음이 좋고 직분이 있는 분들, 직분이 높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일수록 더더욱 믿지 마세요. 띄어먹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띄어먹을 확률이 훨씬 높다니까, 여러분. 제가 저를 예를 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너무 어려워져서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가 사례를 안 줘. 나 생활은 해야 되잖아. 당장 페이먼을 못 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장로님 찾아갔어요. 장로님 너무 죄송한데 돈 좀 빌려달라고. 당장 내가 아파트비를 낼 돈이 없다고. 그러면 장로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좀 여유가 있으신 분 같으면 그러냐고. 그럼 우선 갖다 쓰시라. 그럼 나는 또 그걸 또 그냥 받진 않지. 내가 그러지. 주님, 장로님, 내가 사례 나오면 꼭 드릴게요. 바로 갖다 드릴게요. 그랬어요. 진심이야. 나 처음부터 띄어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야. 진심이야.
근데 교회가 어려워서 그 다음 달도 사례를 안 줘.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또 같이 미안하다고, 장로님 너무 미안하다고, 사례를 못 받았다고, 교회가 좀 이런 것 같은데 곧 나올 것 같긴 하다고. 근데 한 번만 더 빌려달라고. 근데 또 안 주네 교회가. 그럼 나 어떻게 해? 나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괴롭지. 내가 괴롭지. 그러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 어디로 가? 십자가로 가. 나는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놓으면 끝나. 나는 아멘이야. 그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기도로 갚아줄게야. 이렇게 나가 사람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내가 기도로 갚아주겠다는 분도 난 봤어 옛날에. 모 권사님이셨어요. 남의 돈 떼어먹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기도로 갚는데, 내가 언제 기도 줬냐고. 돈 줬지.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너무 불신의 대상은 아니겠지만 오직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아니 계신 줄로 믿고요. 여러분, 이런 이해관계, 오늘 다 돈 얘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 얘기가 돈.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특히 목사 믿지 마세요. 주지 말고, 달라고 그래도 모른다고 그래요. 자꾸 누가 와서 돈 달라고 그러면, 혹시 우리 부교육자들 누가 돈 좀 꿔달라고 그러면요, 그냥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도 정 자리를 피하기가 어려울 때는 내가 목사님 입회 하에 돈을 빌려주겠다고, 나한테 와, 내가 처리해 줄게. 아시겠죠? 얘기가 좀 그랬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박수하면서 해야 되겠네. 우리 조금 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후렴만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우리 통해서 한 가지만 놓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금년 한 해 살면서 내 삶을 정결케 주옵소서, 성결케 해 주옵소서. 사람은 누구나 정말 쉽게 죄악에 빠질 수 있고요. 쉽게 말하면 돈 싫은 사람 없어요. 물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그럴 때마다 내 삶을 지켜주셔서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그렇게 설 수 있는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들이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이용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살아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자신을 애써 외면하고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도록